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30일은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뭐냐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성도가 성경으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570년까지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적으로 국교가 된 것이 로마 콘스탄트 황제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약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진행되었는데 중세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어마어마한 그런 힘을 발휘한 때였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뭐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야 됐는데 오히려 부패하고 썩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운동이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에요. 1517년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자기 생명을 던지면서 부패해가는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개혁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목숨도 내놓고 개혁을 부르짖었던 수많은 개혁자들과 또 그들을 하나의 미랄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타락하고 변질돼 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개혁이 우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되고 우리들의 개혁이 계속돼야 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성도들의 그 신앙의 가치관이 새로운 방향으로 아마 전개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이때에 503주년 종교개혁일을 맞이하여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두려워하지 말자?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교회가 신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펼치고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말씀, 교회의 출발점인 어디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하나님 뜻대로 하자는 것이 교회 개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이 뭘로 됐다? 시장통이 된 것처럼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시장통과 같은 그런 성전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들러엎으시고 내쫓았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곳인데 뭐가 있더라?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때 지금 뭐 하려고 6월절은 큰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뭘 가져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직전에 바치기 전에 누가 검사를 해야 되면 제사장이 제물을 검사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이 자기가 필요 없는 거 이거는 갖다 살짝 드리자 이런 심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판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렇게 검사하다가 흠이 있어가지고 흠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리면은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서부터 양 같은 어린 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고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제물로. 그러니까 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제물을 대치해야 돼. 다른 걸로 사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은 성인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성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었어요. 그 뜰에다가 제물을 파는 상전을 허용했던 거예요. 뭐 하려고? 재물이 흠이 있어가지고 못 드리게 된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빨리 재물을 사가지고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또 성전 안에 누가 있었다?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을 엎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돈이 뭘까? 로마 화폐예요, 로마 화폐. 로마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진 그 화폐예요. 그런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만약에 성전세도 내고 성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도 드릴 때 그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아까 재물도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로마의 화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예요? 그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화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화폐를 평상시에 사용하던 일반 로마 화폐를 가지고 유대인 화폐로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이 쓰는 그 화폐로 바꿔가지고 뭐 해야 된다?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로마 화폐를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어디에 있다? 성전 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또 뭐가 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다겠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소나 양만 바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비둘기로 바치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뭘 해야 돼?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산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파서 드릴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3대 절기 6월절을 맞이해 전국 아닌 세계 방방곡곡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그런 핑계로 장사꾼들이 성전에서 뭘 만들고 있다? 난리 북새통 장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고 그것을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도록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또 다투고 그 난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이에 가르치리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운데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게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뭘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성전을. 그래. 누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을까? 성전을. 성전에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돈을 바꿔주고 재물을 파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해요. 지금도 저 시장 노점에도 아무나 거기에다 장을 펼 수 없어요. 다 뭘 줘야 돼?
자릿세 주는 거예요. 자릿세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할머니들이 조그마하게 옥수수 파는 것도 자릿세라고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성전도 마찬가지라. 성전에도 거기서 자리를 자기네 상을 펼치고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가 오고 간다? 검은 돈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허락하고 자기들은 돈만 챙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나 가서 내가 성전에 이방인 때려가서 장사하고 펼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야로? 그 검은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받아 챙긴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자리를 펴서 장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 검은 돈을 챙겼을까? 지금 시장에는 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조직폭력배들, 동네 건달들이 이렇게 겁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릿세를 받고 그래서. 근데 성전 안에서 누가 있어요? 성전의 관리들이나 기득권자들이 했겠지, 아무래도. 장사꾼의 뒤에는 있던 돈에 눈이 어두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직폭력배 두목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고 있지만은 뒤에서 모든 일을 조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너희가 뭘로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굴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돕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자기들의 이득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부를 바탕으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갔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가르쳐 뭐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성전에 들어오셔서 들러부시고 내쫓으시고 뭐 하셨다? 청소를 하신 거예요. 죄를 쫓아내고 뭐였다? 청소한 거예요. 개혁은 뭐라고? 죄를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은 유대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제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돼요. 근데 왜 예수님 모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런 제사장들의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하셨을까? 좀 눈 감아치고 살짝 넘어가 버리시지. 그럼 본인도 편했을 텐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슨 집?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갖다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전은 원래 만민 모든 사람들이 와서 뭐하는 거? 기도하는 곳이다. 저 강도 같은 자들이 성전을 만민에게서 뺏어서 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아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게 만들어버려요? 장사판하는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겉으로는 장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어요?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행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신 것은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형식이나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즉 하나님과 만나는 일, 하나님과 무엇보다 1대1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다른 엉뚱한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이익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인간 중심에 타락되고 변질된 교회를
예수님께서 그냥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성전의 청소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 청소하고 있지 하시길 원하시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 청소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마틴 루터도 개혁자들도 성경을 떠나서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화를 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진정한 목표를 상실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않는지, 성도가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기도, 하나님과 만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시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것 가지고 잘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계획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되 성경에 근거를 해서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 그래서 오직 성경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교회 계획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이고 성도 한 사람들이 자기를 개혁시켜 나가야 할 길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예수님이 뭘로 계셔?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좀 분나고 있을지 몰라.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만 하고 있지 전혀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뭘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성전이 시장처럼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중세 교회의 개혁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시대의 시장통으로 바뀌어버린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시기로 갈 수 있도록 보장받는 우리가 과연 거룩한 성전으로 살고 있는지, 성전이 구실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할 수 없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써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우리 육신을 재밌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부패하고 우리를 멸망께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무엇을 즐기고 왔는지, 내가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사람이 만든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즐거워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다른 사람 개혁이 아니라, 다른 교회 개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사실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저 갈릴리 나사렛의 촌놈이구나, 이 정도만 알았어요. 별 볼 일 없는 목사들이 자기들 좌우지하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기득권에 도전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로? 말씀으로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자기들이 돈벌이에 달린 문제거든. 이 문제가 장사할 수 없으면은 자기들 수입이 검은 돈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앞날의 위험이 뻔히 닥치는 상황이 내다보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한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도전에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이루려고 선량한 성도들을 이끌고 거리에 끌고 나가서 기도는커녕 원한 맺힌 이리처럼 울부짖고 분노하도록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소경처럼 끌려다니면서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생각 없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개혁돼야 되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개혁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꿔버리고 개혁했어요. 그 죄인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삶의 방식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수십 년을 만나고 예수님 찾고 매일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 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한 발은 들여놓고 기독교인을 한 발은 들여놓고 있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재미,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시간 버려.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개혁주의를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무엇인가? 내가 즐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해보고 내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바뀌어 나가야 될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먼저 우리 자신의 개혁부터 일어나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오랫동안 타성이 붙고 요령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믿음이 돼버려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하고 교회 나간 순간부터 세상 사람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 한다면 개혁이 돼야 돼요. 형식주의, 예식, 신앙의 허세 가감히 버리고 그걸 버려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해요. 예수님이 당시 최고 유대 기득권자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루터 때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대로 바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게으름과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신앙의 바른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서야 돼요. 코로나19 한국교회가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개혁이 계속돼야 되고 개혁이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개혁의 운동이 다른 사람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부패던 종교 세력을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전했던 우리 예수님이 개혁의 주도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종교 개혁주의를 맞아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고 개혁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